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전에는 주례를 보시고 또 오후에는 또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돌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에 사람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죽어가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밤 애굽 땅에는 죽음의 천사들이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죽음의 천사들은 가정을 방문할 때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이 집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또 양의 피가 없는가, 이걸 봐요. 양의 피가 있으면 천사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천사는 반드시 그 집에 장남을 죽입니다. 이 장남을 죽였다는 것은 그 집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양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을 방문할 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집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날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양의 피보다 더 비싼 그러한 짐승의 피도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피도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인방과 문 좌우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다는 것은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그 누구도 죽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한 피를 왜 하필 문에다가 이렇게 누구나 다 보라고 이렇게 뿌리게 했는가요?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 가정만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에서 기생 라합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이 붉은 줄이야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붉은 줄은요, 어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의 피에다가 천을 담가 가지고 그래서 붉은 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잡아 죽인 짐승은 뭘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물든 그러한 줄인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이지만은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애굽의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사람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난 기생 라합,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음의 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근데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은 누구예요?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굴까요? 어느 가정일까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 사람들,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붉은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성경은 계속 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참 이 기생 라합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 형제들 친척까지 다 집안으로 끌어들였을까? 이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데 말이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라도 참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절대적이죠. 이건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붉은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부모 형제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 착하게 살면 뭐 도덕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 수준은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없어요. 천태만상. 도덕적인 것도 천태만상이고 신앙의 수준도 천태만상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이 있을까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얼마나 신앙이 있어야 구원일까요?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집안에 있느냐? 여기 집안의 사람들이 바로 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100번 1000번 자기의 손해가 다 되는 것이에요. 교회만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청년 집에 갔더니 청년이 훨훨 장작이 타고 있는 난로 옆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옆에 앉으셔서 이 청년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장작개비, 불이 활활 타오른 장작개비 하나 꺼내가지고 밖에 놨어요. 조금 있더니 어떻게 됐나요?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이 믿음의 길을 어떤 때는 티격태격도 하며 서운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며, 어떤 때는 시험에 그러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생이 다하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전역의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에 전무 죽임을 당한 현장 속에서 살아난 사람은 어린 양의 붉은 피로 물들었던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모든 식구들 다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그 마지막 인생의 죽음, 최후의 죽음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은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가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시책과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푸득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 식구들 함께 둘러앉아서 좀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예배 형식을 갖춰 좀 정장을 하고, 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겠습니까? 또 신앙의 본이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정중하게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예배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리고 모여서 찬양을 했던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라든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을 때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분명히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당신 집의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린다면 당신 집안은 반드시 살 겁니다. 근데 이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좀 그걸 미루고 그 여리고성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얼른 붉은 줄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한참 후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때문에 그 여호수아서까지 같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기생라합이 그 두 정탐꾼과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붉은 줄을 그 순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 믿는 게 좋아요. 믿을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우리는 예수도 즉각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도 기회를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정성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라합은 그 순간에 붉은 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기생라합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 지혜를 얻으리라. 이 노란 글씨는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라 지혜를 얻으리라. 말씀을 들으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말씀을 붙잡으라 능력이 나타나리라. 말씀을 순종하라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며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기 바랍니다. 1928년 일본에 그 아오모리 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3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로 완전히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오른손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3살 때 생모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9살 될 때에 양모의 등에
업힌 채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인간이 될 수 있겠나? 저 가만 놔둬요. 죽게 내버려둬요. 살아서 저게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9살이면 그 말은 다 듣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 아이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상처와 절망이 가득가득 찹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서 집에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 아이들이 놀리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이 집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필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눈이 활짝 떴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두 다리 다 풀고 자라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되고 오른손마저 완전히 쓸 수 없는 남은 건 왼손 하나밖에 없는 천하의 불구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그러한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젊은이 가슴 속을 울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다 패스합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교에 그가 입학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살 되던 해 간호대학을 다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유키코라는 그러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또 그녀의 청혼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결혼까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자매 유키코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결혼 승낙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에 놓고 지방에 있던 유키코의 오라버니가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이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두 발과 한 팔이 불구인 자네가 어떻게 자네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나? 그만두게? 파혼하게나? 이 결혼 취소하게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한 그러한 이 젊은이 가슴 속에 평간 평소 읽었고 암송했던 말씀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두 구절 말씀이 유키코의 오라버니로부터 충격적으로 절망적으로 낙심되어져 가던 그의 마음속에 영롱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 그 오라버니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담대한 말씀의 고백 앞에 그 오라버니도 이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고 하면 마츠아시 가스토시 목사님이에요. 그 일본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마츠아시 가스토시. 이 가스토시 목사님은 불구의 몸으로 일본의 온 열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그리고 온 열도를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것을 불식시킨 분이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최초의 전문 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면서 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목사님이에요. 이 카스토시 목사님은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본을 빛낸 100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꾼다는 거,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 환경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을 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결과는 불합격 인생이요, 불만족한 인생이요, 결국은 한 생에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영원히 복된 자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21세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팔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와 경제가 대단히 위태롭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 그 작가 가운데 한 분인 애너 퀸들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뉴욕에서 살고 있을 때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범들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대학 다니던 아들로부터 긴급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큰 대문자로 적혀 있어서 아들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엄마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보낸 이메일, 나는 정말 엄마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I really need to your voice. 어머니의 음성, 정말 간절하게 난 엄마 음성 듣고 싶어요. 죽음을 앞둔 아들의 마지막 절규, 그 비극의 날에 아들은 3번이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모두 같은 문장이었어요.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날에 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엄마의 따스한 목소리, 그 한마디. 이거 듣고 죽으면 여한이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 한 번 듣기 원해요.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이수부와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수부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며 많은 양식을 저장하여 추운 겨울을 잘 보낸 반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개미에게 가서 얻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속편에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일을 하여 허리 디스크가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노래 실력이 뛰어나 음반을 만들었는데 잘 팔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개미와 배짱의 완결판에는 이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던 개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아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었고, 반면에 배짱이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옛날 습관대로 일하지 않고 세월만 낭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없이, 교회 지체됨이 없이, 그리고 말씀 없이 타인에게는 악인이요, 자기 자신은 죄를 즐기는 죄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만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세상, 망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되어가는 것을 보면 개미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황 같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우린 믿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반드시 살아날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21세기 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난관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해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연약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한 명도 아버지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약속해 주신 간절히 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하나님의 많이 놀라우신 있습니다.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이름으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 땅에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그날을 단축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를 가정가정에 하는 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일에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이 어렵고 불안한 이때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부르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한 지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픈 데에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주님 벗겨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덩어리라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불치의 병이라도 전부 다 치료되는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얹었나이다. 크고 작은 문제, 힘든 문제, 답답한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 우리를 절망케 한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 문제를 거두소서. 그 문제를 맡아주소서.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 너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야베스의 복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형이 활짝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쉬운 대로가 활짝 펼쳐지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